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학생이 엄마 심부름으로 슈퍼마켓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가다 오는 길에 다른 두 학생을 만나게 됐는데 이 학생들이 다짜고짜 골목으로 끌고 가더니 이 엄마 심부름하는 학생을 막 구타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호되게 맞았는지 나중에 그 아이가 집에 돌아오니까 엄마가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엉망진창 다 부어올랐고 또 코뼈도 부러졌고 엄마가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두 학생, 아이를 때린 그 학생을 때린 그 두 학생들이 그 거리를 배회하다가 경찰에 잡혀왔어요. 그런데 왜 때렸냐?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때렸다는 거예요. 제가 행동하는 게 아주 기분 나쁘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기분 나쁘면 맞아야 돼. 그죠? 무서운 세상이에요. 근데 이 학생이 그렇게 기분 나빠할 만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보니까 이 엄마 심부름을 하던 학생은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 증후군을 앓고 있었어요. 질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것은 말도 더듬고 행동도 좀 부자연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걸 잘 알지 못하는, 그 병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볼 때 기분 나빠하는 그런 모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친구들이 이 엄마 심부름하는 아이를 보고는 기분 나빠서 때릴 만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결국 그래서 경찰에 붙들려 가서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 얻어터진 아이가 나는 쟤들을 이렇게 징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왜? 쟤들이 내가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아이들이 몰라서 그런 건데 그걸 가지고 징계한다는 것은 나쁜 일이다. 그건 온전치 않다. 그래서 징계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저 아이들을 용서해 주는 조건이 있는데, 이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 설명된 영상이나 그런 글들을 읽고 감상문을 하나 써주면은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걸 좀 잘 이해하고 다음번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알지 못해서 저지르는 그런 여러 가지 잘못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알지 못하는데 그것을 그냥 아는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엉뚱한 그런 결론을 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억지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는 모르기 때문에 그릇된 일을 나는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여기면서 행하는 그런 일도 행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옳은 대로, 내 속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일도 가로막고 제대로 뭐 하나 이루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릇된 길로, 온전치 않은 길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나아가는 그런 삶에서 돌이키고 회개해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아는 길에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뭐든지 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성도님들,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릇된 길에 서서 그냥 온전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참 특이해요.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거짓 선생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렇게 아주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성적인 그런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짐승처럼 본능적인 그런 욕구만을 따라서 행동하는, 말과 행동을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의 그런 본능적인 그런 짐승 같은 그런 행동을 하니까 그가 행하는 그 말이 온전할 수가 없고 또 논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아서 그것이 제대로 된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짐승 같은,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들이 주장은 하지만 그 주장이 아무것도 논리적으로도 합당하지 않고 앞뒤도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는 일부 지금 우리 뉴스나 매스컴에 나오는 이야기들 보세요.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성 없는 짐승같이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서슴없이 불의를 정당화하면서 행하는 자들이 이 나라 가운데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가 이렇게 변해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겨야 합니다. 이런 이성 없는 짐승 같은 그런 모습으로 행하는 자들, 이것이 꼭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도요, 그렇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금욕적인 열심을 내야 되고 그리고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런 생활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합당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뭔가 내가 노력하고 아주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사실 그런 모든 것들,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거 우리는 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도덕적 수준이나 윤리적 수준이나 이 율법의 그런 모든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충족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부족한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도덕적 수준, 윤리적인 수준, 또 율법적인 수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예수는 믿어도 그래도 우리가 잘 열심히 다 율법을 지키고 다 살아야 된다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해서 그분이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신앙이 굳건한 자들은 열심히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알아가고 열심히 자기 스스로가 믿음 위에 권고에 세워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한 그런 초신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를 믿어도 뭔가 해야 된다더라,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더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점점 그 율법적인 둘레를 쓰고 애를 쓰다가
스스로가 자포자기하고 난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벌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짓을 이 거짓 선생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멸망당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은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는 그런 자들이 되고야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에게 해를 가한 것에 대한 그 대가로 말미암아 그 거짓 선생들도 결국 그와 동일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어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그가 남에게 해를 가한 만큼 그 사람도 받게 된다, 그런 표현으로 써 있어요. 그게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 어디 주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그 모든 악행을 다 지켜보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마다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을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거짓 선생들은 교회를 어지럽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거기 보면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낮에 즐기고 노는 것, 그것을 아주 기쁘게 여기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즐기고 논다는 것은 이 원어를 보니까 방종한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방종한 생활을 이들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은 사실 일반 사람들도 그거 방탕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다 좋게 봅니까? 좋게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낮에부터 그렇게 유흥을 즐기고 막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지 않아요. 대부분의 그 밤에 어느 정도 유흥을 즐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밤에 즐기는 것도 정도가 지나치면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은 지금 대놓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대낮부터 낮에부터 밤까지 그냥 온갖 때를 가리지 않고 유흥을 즐기는데 아주 푹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좋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의 점과 흠이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이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행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먹고 놀고 즐기고 맨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경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그런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점도 없고 흠 없는 그런 삶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그런 자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오히려 우리 믿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가 점이 되고 흠이 되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거짓 선생들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는 세상에 드러내고 정말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더 세상적으로 정말 사람들 앞에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내 자신을 방중에 치우치게 하고 세상 가운데서 내 자신의 그런 쾌락을 위해서, 내 자신이 먹고 즐기는 일을 위해서 정말 아무것도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정말 내 마음대로 그렇게 행하면서 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자신을 세상에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길 원해요. 내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매일 드리며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면 오늘 여기서 가리키는 거짓 선생들의 모습과 별반 우리가 다를 바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거짓 선생들은 교회에서 행해지는 연회, 즉 애찬 가운데에서 그것을 나눌 때에도 사람들을 속이고 그것을 통해서 쾌락을 즐기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교회 안에서도 항상 그 눈이 음심에 가득 차서 가득한 모습을 지니고 범죄 가운데 있고 또 굳세지 못한 자들을 유혹하고 탐심으로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이 탐심으로 굳어진 게 연단됐다는 게 탐심으로 욕심이 얼마나 가득 찼는지, 그러한 자들을 그 욕심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욕심을 부리면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멀리 있지 않아요. 오늘날도 교회 가운데 보면은 교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거나 또 욕심을 가지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도 하고 아주 서슴지 않은 그런 불법을 자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비방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도출해내려고 그냥 안간힘을 쏘고 큰 소리를 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가로막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교회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 무너지고 막히고 하나님의 일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런 모습에 처해 있는지 모릅니다. 싸우는 교회 왜 싸웁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싸워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뭔지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거짓 선생들, 오늘 이 교회 안에도 난무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그런 유혹에 여러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들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거 없어요. 무엇을 하면 됩니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이거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고집스럽게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만 하려고 그래요. 결국에 이러한 자들, 탐심으로 마음이 굳어진 자들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거짓 선생들은요, 오늘 말씀 보니까 발람의 길을 따르는 그런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거짓 선생들은 발람처럼 이 세상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바른 길에서 그들이 벗어나서 거짓되고 또 이 바알볼에서 이 발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에 빠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 짓도 했어요. 이런 것처럼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교묘히 들어와서 거짓을 말하고 사람들을 교묘히 속여서 음행에 빠지도록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헛된 것을 사랑하도록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들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러한 것을 행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도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발람의 길을 서서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거짓을 말하고 음행을 행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 불의의 삭을 사랑했기 때문에, 불의의 삭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 물질적인 그 욕심을 놓지 못하고 그 물질적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이 진리를 따라서 그릇된 행동을, 진리를 떠나서 그릇된 행동을 하고 오히려 교회를 비난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게 정확한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전에 한 교회가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아주 예쁘게 하기 위해서 돈을 오랫동안 모으고 건축원금하고 그래서 건축을 시작했는데 이 건축을 해서 잘 올라가서 어느 정도 지어졌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중간에 다 돈이 없어졌어요. 알고 봤더니 이 업자하고 이 건축위원장이었던 그 분, 어떤 분하고 짜고 그걸 다 해먹었어. 아무리 뒤져도 그걸 찾아낼 수 없었어요. 교회가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고 분쟁이 나고 막 서로 다투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건축위원장이 떠나갔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상처만 입고 건축하다가 다 완성되지 않은 그런 내장도 제대로 안 붙은 그런 건물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그냥 그 어려움을 이겨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떠나간 사람은요, 가갖고는 어디서 돈이 났는지 돈이 한 푼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건축을 하더니 교회 건축을 하고 자기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이 괴정동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기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발람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이 목회를 하는 그 교회에 여러분, 우리 순진한 성도들이 가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런 거 생각하면은 막 마음이 아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발람의 길에 따라가는 그 목자를 따라서 같이 발람의 길에 서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단에 빠지면 이단의 길에서 그렇게 가는 것처럼 이런 그릇된 발람의 길에 선 이런 거짓 선생들과 함께 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참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답답하냐? 나귀가, 짐승이 사람의 말을 하면서 그들을 꾸짖어서 그 미친 짓을 가로막았다. 성경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짐승도 아는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그거를 제대로 행하지 못하니까 짐승한테 꾸짖음을 받는 그런 짐승부터 못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것과 거짓을 잘 분별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자신의 욕심을 따라 발람의 길에 서지 않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길에
함께 서시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늘 승리의 길, 주님이 기뻐하는 길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러한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거짓 선생들은 물 없는 샘과 같이 아무에게도 만족을 줄 수 없는 그런 자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과 함께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공허한 그런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짓 선생들이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들이 전하는 거짓된 그런 가르침도 사실 진리를 찾는 자들이 진리를 찾는 자들이 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봤자 거기에선 진리가 없으니까 오히려 더 허무함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 거짓 선생들은 오늘 말씀대로 하면 구원이 아니라 깜깜한 어둠, 심판받고 지옥에 던져질 그런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내부에서 이렇게 발람의 길을 따르는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바울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자기의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런 말을 해요. 즉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또 바울은 주 안에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처지와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게 되면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감을 누리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다. 그 구멍은 세상적 쾌락이나 물질로, 명예나 권세로 채울 수 없다. 그럴 경우 오히려 실망과 불만족과 허무만이 남게 된다. 오직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끝없이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뿐이다.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때에만 진실한 만족을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돼요. 세상적인 욕심, 그것을 내가 욕심껏 다 움켜쥐고 내가 그걸 다 차지한다고 해도 거기엔 만족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만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의 실제를 누리며 매일이 기쁨이요 감격이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만약 성도들이 참된 진리이신 이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지 못하면, 그리고 허탄한 그런 거짓 선생들의 말을 따라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20절부터 22절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한마디로 나중 형편이 어떻게 돼요? 처음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죄의 종 노릇하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고 멸망의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러한 자들에게 오히려 그들이 의의 도를 알지 못한 것이 더 낫다. 의의 도를 알지 못하는 그것이 나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그들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명령, 이것을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타락해서 세속에 빠지고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결국 그 사람들은 뭐냐? 개가 토했던 곳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눕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더 더러워지고 더 그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래요. 우리 마음씨 좋은 권사님 한 분이 신타진역에 갔더니 아유 거기에서 노숙하는 노숙자가 있어. 아유 그거 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해. 멀쩡하게 생겼는데 그냥 온 몸에서 그냥 찌린내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 얼마나 찌린내가 나는지. 여러분 노숙자 한번 같이 생활해 봤어요? 아유 저희 예전에 노숙자 섬기러 어디 서울역 근처에 갔다가 그들하고 같이 있는데 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 왜 그럴까요? 냄새가 이 세상에서 그런 냄새가 또 있을까? 아주 이상 야릇한 냄새부터 찌린내부터 온갖 냄새가 너무너무 막 이게 견디기가 어려워요. 숨을 쉬기가 어려워요. 왜 그렇게 사는지 몰라. 목욕하라고 다 그런 것도 우리가 다 마련해 놓고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그런 것을 마련해 놓고 씻고 다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런데도 안 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신타진역에도 그런 분이 계셔갖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냥 너무 불쌍해서 이 사람아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집에 가자고. 그래서 집에 데려가갖고는 뜨거운 물 받아서 목욕시키고 시장에서 옷 한 벌 멋지게 그냥 사갖고는 옷도 사다 주고 또 잔치상 같이 그냥 떡 벌어진 그냥 한 상을 차려서 맛있게 먹게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잘 옷을 입혀놨더니 아주 그냥 겉모습이 그냥 아주 번쩍해. 아주 너무나 멋있어. 그러면서 그냥 또 내보내면 또 어떻게 할까 모르니까 돈이라도 좀 주어서 좀 며칠간 일자리라도 구하려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용돈도 이렇게 해갖고는 그래서 이제 보냈어요. 보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신탄지 그 시궁창 구덩이에 뒹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그 마음씨 좋은 권사님이 그 사람에게 목욕도 시키고 옷도 사다 주고 잔치상 같이 떡 벌어진 상도 해서 잘 먹이고 그렇게 한 겁니까? 그 거지 같은 삶에서 벗어나라고. 이제 그런 삶 살지 말라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거지 같은 죄악에 얽매여서 날마다 그냥 욕심껏 살다가 울고 난리치고 그냥 세상 가운데서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라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든지 간에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로 걸으면서 매일의 삶이 기쁨이요 감격이고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살라고. 구원받은 이전에 그 죄악에 얽매여서 그냥 죽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후에 완전히 달라진 주님이 주시는 그런 새 생명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내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다가 그러다가 시궁창에 던져진 인생이 되고 그 멸망받아서 지옥에 던져진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그런 삶에서 다 그런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매일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위대한 일을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이 주실 주님 그런 은혜를 기대하고 날마다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매일매일이 재밌고 신나고 기대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근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겠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거짓 선생들의 허탄하고 허망된 그런 진리에서, 거짓된 진리에서 벗어나서 언제나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서 계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탐욕으로부터도 벗어나서 이 발람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힘차게 진리의 길에 서서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매일의 삶이 기쁨이요 감격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